네, 저는 오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14항부터 15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14항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 시작.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구주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함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신자들은 만족하며 안식을 누린다. 14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시작.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수여하신 뒤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길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선물도 아니다. 오히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15항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실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지겠는가? 자신의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빚지시겠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감사를 빚지며 영원히 감사드린다. 반면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거짓 안정 속에서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헛되이 자랑한다. 나아가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사도들의 예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남달리 구별한 것처럼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13항에서 15항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저항하고 싶은데 그 힘이 너무나 가해서 그 힘을 우리가 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드라마 제목 중에 이 연애는 불가항력적이라는 드라마가 있나요? 그런 드라마 제목도 봤는데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의 성질에 가장 비슷한 예로 사랑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이 어떤 선택이라기보다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 어떤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입니다. 2022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도 그 지점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객관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더 나은 선택, 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 선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을 드라마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산할 수 없고 더 이상 속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어떤 이끌어가는 힘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드라마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드라마는 매우 섬세하게 사람이 사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많은 현실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그 사랑이 방해받고 있고 사람들은 머뭇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 또는 그 소설의
가장 섬세하고 가장 큰 장점은 그 머뭇거림을 매우 현실감 있게, 마치 우리가 현실 속에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결혼할 때 하는 현실적인 그 고려와 고민을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풀어낸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불가항력적인 그 측면을, 그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건 사랑에 빠지는 것이지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마치 꼭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불가항력적인 면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사랑은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드라마나 많은 영화에서 사랑을 마치 그 무엇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면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사랑의 어떤 특성을 묘사하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끌림이 생겼을 때 그 끌림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끌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결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도르트 신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도르트 신조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현대인의 사고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대인에게서는 사람의 의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이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결정이니까, 이건 타인이 강요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대사회의 특징인데, 이 현대사회의 특징과 도르트 신조는 정확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하고만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자율성이라는 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현대사회만의 특성인가,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과연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인가, 오히려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인간을 더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세기에 이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이 도르트 신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17세기의 성도들은 훨씬 받아들이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이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거스르고 싶어도 그 은혜는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매우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명령이라는 건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이 특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신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아버지께서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게 충돌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어느 것 하나를 너무나 강력하게, 너무나 쉽게 무시하거나 어느 한 측면에 아예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 계획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 시간의 흐름 안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도 1초 뒤에 바로 과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이 지나갔죠. 미래가 현재가 되어서 현재를 과거로 만들어버립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며 시간을 품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원은 시간의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면서도 그 어느 시간대에서나 우리를 영원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입니다. 근데 모든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나를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도 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시작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시간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뜻하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많은 철학적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지 말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측면을 하나 간과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평면이 그냥 평탄한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평탄한 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편 73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미끄러운 경사면에 두셨나니 모두가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모두 미끄러운 경사면 위에 서 있습니다.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속박된 의지의 상태, 그래서 속박의지라고 부릅니다. 제한된 의지, 죄에 제한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자유롭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평면적인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은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기를 기뻐하는 상태로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경사면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이를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현대인들은 우리가 평면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택하든지 다른 종교를 택하든지 그 모든 것이 평면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면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미끄러운 경사면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미끄러운 경사면이 매우 강력하게 우리를 죄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중요한 질문부터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인간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거슬리는 현대인들의 관념을 정면으로 전복시키는 중요한 문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말이었을 겁니다. 난 내가 원해서 왔는데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원해서 지금 말씀 듣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요. 예수님은 정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 자리로 이끌지 않았다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께로 나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기지 않으시면, 죄로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당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질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상태라는 말이 우리를 절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 그 전적인 무능력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로 뜻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구별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율법을 더 잘 지키는가. 심지어 유대교회도, 이슬람교도, 불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켜서 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들의 관념에도 부합합니다. 우리는 내가 충분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스펙, 그 스펙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매우 낮은 혜택을 받고 있고 사회에서 지위가 낮고 사회적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스펙에 맞는 대우라면 그건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노력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니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스펙을 쌓고 그 스펙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대인의 사고이죠.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죄인된 인간의 상태는 그런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아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존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가진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이 죽고
거듭날 때만,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시작하실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원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면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해할 때 더욱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도 내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나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둘째 아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주체는 누구일까? 어떻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건 아버지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바는 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받아줄 것을 아들이 알고 있기에 그것을 신뢰하게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믿음을 결단할 때는 그 믿음의 결단,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는 분,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희미한 소원, 아주 희미한 갈망이라도, 아주 작은 의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먼저 충분히 내게 달려오면 그때 내가 손을 벌려 팔을 벌려서 너를 안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아들의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그럼 왜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끄러진 경사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에서 분명히 그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끝이 무엇일까? 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계속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도대체 왜 머뭇거렸을까를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 머뭇거림에는 이 사람과 함께해서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미래일 겁니다. 나의 미래.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가 과연 행복할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상대를 향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상대를 향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인데 그 사랑의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중심성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뻗어나게 만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사랑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도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사랑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결정들을 다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결단은 이 저항을 다 깨트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저항을 철저히 깨트릴 때에만 오직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모든 저항을 깨트리는 그 불가항력이라는 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악성, 그 끔찍하고 그 깊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참혹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를 깨트립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성은, 자기 중심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인간의 죄는 매우 크고 깊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한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죄는 깊고 넓고 가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자기를 가둔 그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인간의 내면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 인간의 내면을 뚫고 들어오려는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여야 합니다. 저항 가능하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로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은혜라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뚫고 그 인간의 모든 저항을 뚫고 들어와 우리 마음의 의지를 개혁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짝사랑에 빠졌을 때, 첫사랑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경험한 첫사랑, 내가 경험했던 그 짝사랑의 깊이가 너무 커서 나의 사랑은 너무나 특별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내 사랑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한량없는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저항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여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이 이유가 되어서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지를 뚫고 우리의 저항을 뚫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죄인인 나를, 나밖에 모르는 나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합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가혹한지,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거기서 내가 얼마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임하면 이 은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생명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전적인 기쁨이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이정규 목사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라는 존재가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그 존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다 이루면서 그 존재가 꽃피워집니다.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사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내면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 목적을 꽃피우며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쳐서 이 사랑을 폐쇄적으로, 자폐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대상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돌려줍니다. 내 삶에서 사랑이 꽃피워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존재 목적을 이루며 존재를 꽃피워서 아름답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영생을 꽃피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나의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누가 강요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주어서 이렇게 해야 너네 조장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너네가 리더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의해서,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을 확실히 변화시킵니다. 그 여러분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청년 2부 오후 예배인데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장년부가 돼서 결혼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결혼 부부관계에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살면서, 제가 결혼 20년 차인데요, 오랜 기간 살면서 무엇이라도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했을까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는 확실한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이 영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결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하나 알려주면, 오후 시간에 졸다가
갑자기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토록 졸리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재밌기까지 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났더니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든다. 은혜입니다. 아직도 눈을 안 뜨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 피곤한 가운데 이 잠을 깨우고 말씀을 듣게 하고 내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러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켰다. 그때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지금 신체적인 상태로는, 이 오후의 신체적인 상태로는 설교 시간 내내 자야 되는데 그래도 끝에 한 10분은 깨웠다라고 하면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놀라운 모순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되지 않나요? 모순이 아닙니다. 왜 모순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의지를 결단하여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 마음의 뜻을 정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이 생긴 것,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을 펴서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이 설교에서도 저는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불가항력적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불가항력진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무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끄심만이 오직 주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